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이런 일을 하는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따져 물으면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되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잘 몰라서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초기에 매우 유사했습니다. 외치는 메시지와 세례를 주는 등의 사역들이 동일했죠.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입장은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26절에 보니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겼고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민심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정치꾼들이었고 백성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도 없고 소신도 없고 껍데기와 거칠애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27절의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 권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너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 욕심 때문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폭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가 다음에 살펴볼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고 세 번째가 황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사실 같은 목적을 가진 똑같은 비유입니다. 먼저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데 두 아들의 반응이 달리 나타납니다. 먼저 맏아들은 말로는 순종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역하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맏아들로 택함을 받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주를 섬기는 것 같이는 하나 실상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라고 말로는 거역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으나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보다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가지고 왔지만 그를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스스로에게 차단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을 포기했다면 비유까지 들어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혹 진리에 대한 분별보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입술로만 순종하고 실제 삶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세상에도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죄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은 불순종과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일치를 통해서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건강한 육체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시기와 이 뜻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하나님의 크신 손 위에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욕심은 성령 하나님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모습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